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끊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나의 나 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힘차게 달려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 바라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하나님 모든 태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연습을 했는데 막상 하면 이렇게 떨려서 자꾸 틀리는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이번 주부터 잘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이 적격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재앙의 날, 징조가 어떻게 일어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거를 하려고 했냐면은 우리 직전 주일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더 나아가서 성전에 무너지는 그 징조가 일어날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더 강화된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13장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견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가 무엇이냐? 그것은 견뎌야 할 일들이 찾아온다. 견뎌야 하는 일들이. 왜요? 당연하죠. 우리가 환호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견뎌야 되는 일,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딘다는 건 힘든 일이죠. 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주일날 설교를 꼭 성전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이거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게 마가복음 13장 핵심이에요. 13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은 계속 허물어지는데 계속 지어질 거거든요. 우리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허물고 짓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의 인생 자체는 계속되는 자기 부인, 견뎌야 하는 자기 부인의 연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 그래서 성도는 조금만 견뎌서는 안 되구나. 조금만 더 견뎌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네 삶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자기 부인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게 제가 신나게 막 설교를 써내려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막 써내려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견디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견디고 있길래 우리 성도들에게 견디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견디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저에게는 위태로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견뎌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저는 결코 풍성하지 않은 이 가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 추첨되지 않은 4월 10일 개척교회 지원금 추첨일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 마음이 막 계속 뛰어요. 막 견뎌야 돼요. 그래도 저는 매일 홀로 외로운 밤을 견뎌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새벽 기도를 견뎌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견뎌야 될 게 되게 무던하게도 많더라고요. 정말. 근데 더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저만 견디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견디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집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견디고 있더라고요. 우리 상훈 집사님도 오래전부터 직장인 때문에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런 걸 따지고 보니 정말 오랫동안 잘 견디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수정 집사님은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늘어났대요. 그래서 늘 밤샘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데 환자들을 돌보느라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주은이와 지담이는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 학사 일정의 지연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막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은이는 벌써 내려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니 엄마, 유아 엄마도 고된 육아를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이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참 힘든 일을 잘 견디고 계십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견디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굳이 견디지 말라 해도 견뎌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요. 특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더욱 고되기 때문에 성도는 갑절로 견뎌야 하는 숙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지 말자. 그저 쉽게 견디자고 말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그냥 견디지 말고 잘 잘 견뎌보자.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일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설교자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설교자의 삶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해라, 저렇게 설교해라, 이렇게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까지는 그냥 견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노래가 항상 나오는데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문제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요. 고단한 인생길 뒤가 있는데 그건 안 나와. 여기까지밖에 안 나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 주여 주여 아이고 아버지 아우씨 이렇게 뭔가 좀 한숨 쉬듯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굉장히 달라요. 이번 주는 막 힘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저는 어제 우리가 이사해야 될 교회 부동산을 보는데 5개나 보고 왔습니다. 엄청난 기염을 토했죠. 여러분, 부동산 5개 보고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같으면 막 다리가 아프고 그럴 텐데 하나도 안 힘듭니다. 지금. 너무 안 힘들어요. 어제 마가복음 설교를 막 다 쓰니까 밤 10시쯤 됐는데 다시 뒤엎었는데 괜찮아요.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요.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번 주부터 잘 살기로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이유로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받은 선물들입니다. 자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지난주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0원 예배 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감사하게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지갑도 받았고요. 홍삼 세트도 받았고 여기 책도 받았고 티셔츠도 받았고 모자도 받았고 여기 입고 있는 정장도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지 않지만 정말 많은 쿠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런데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안세진 이놈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열심히 했다. 한 해도 잘 살았어. 네가 잘 살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렇게 선물도 받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선물을 받았는데도 자랑을 하니까 진짜 교만해요. 오늘 8절 9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써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거스틴이라는 대학자는 은총론을 펼쳐나갑니다. 은총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구원은 은혜로, 은총으로, 선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자. 이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시 부패한 로마 시민들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저들이 저런 삶으로 삶의 변화 하나도 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은총으로 구원을 받으면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방종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더욱더 엉망진창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결심과 행함으로 받아야 한다 라는 행위 구원론을 펼쳐 나갔습니다. 물론 이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두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립을 제가 깬 거잖아요. 제가 깼어요. 저는요 선물을 받고도 자랑합니다. 올해 선물을 받으면 자랑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랑하려면 선물로 아니라 행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저는 선물을 받고 자랑합니다. 이게 참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제도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어제도 받았어요. 그래서 4월 1일 생인데 어제도 받았으니까 아직 선물을 안 주신 분들은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거기 딸려온 편지 하나가 있는데 그 편지가 저의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편지, 우선은 편지의 이 주인의 동의 없이 편지를 공개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용서를 구합니다. 다만 익명을 제가 보장합니다. 이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서 허락하신 가족이 진짜 좋은 목자를 만나 진짜 꼴과 진짜 물로 살아가게 함을 감사합니다. 살면서 보게 되는 보기 좋은 먹음직한 꼴의 달콤한 유혹에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약속에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막대기로 몰아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걸 들여다보는데 이거 저 아니잖아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진짜 꼴을 줬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토요일에도 진짜 실력이 부족해서 설교 몸살을 앓았습니다. 진짜 몸이 아프더라고요. 와, 어떻게 써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진짜 꼴을 줬습니까? 저는 좋은 목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견디고 있는 그런 삶의 고단함보다 교회 장소를 구해야 하는 문제야말로 저에게는 간절한, 저야말로 사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던져주는 달콤한 꼴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세상이 던져주는 달콤함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저란 말이에요. 이거 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이런 편지를 써주십니까? 제가 편지를 몇 번이나 읽으면서 거듭해서 읽으면서 고개가 숙여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은 줄 아십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예요. 어떻게 결심했냐면 이번 주부터는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물을 받으면 방종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까? 하다못해 부족한 목사에게 보내준 이 생일 선물 하나하나에도 저는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일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원이라는 은총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잘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고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방종하자, 이제 받을만 했다, 나 진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난 더욱 막 살자, 이거 사는 게 힘들다, 그냥 견뎌나 보자, 누가 이런 생각합니까? 이런 반응이 옳은 반응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10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까? 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견디되 그냥 견디면 안 되고 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선하게, 여러분은 더 멋지게 자기를 부인하고 더 무릎 꿇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우리 이번 주는 한번 각오해보면 어떨까요? 더 잘 살아보기로 좀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